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지켜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간절히 찾고 찾는 상한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사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온전케 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없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은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새벽에 이곳 성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생명의 삶 128페이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힘없고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신 바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적용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 챕터로서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을 선대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라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범죄 및 사형에 관한 죄악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엔 과실로 인한 피해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러한 일들보다 먼저 우선시한 것이 바로 약한 사람, 구체적으로 보자면 종에 대한, 여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라, 서로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방면의 약자들을 위한 법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다 뭐뭐하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7절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붙이는 단어가 이제 만일 또 만일 이렇게 계속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먼저 있었던 그 큰 법규 아래 그 법규가 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법규가 그저 강제력을 가지고 구속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법규를 세움으로 인해 그 사람과 삶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한 법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 속성은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노예 또 속박의 굴레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오래 지속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30년이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죠. 그 비참한 생활이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이 이어지다가 보면 노예의 후대가 태어나고 또 그 후대의 후대가 태어나고 이렇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서 노예라는 것이 원래 내 것인 양, 원래 내 옷인 양, 내 운명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무의식 아래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도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그때가 더 좋았던 때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만큼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곳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죄의식 가운데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주일만 아니면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또 애굽의 노예로 두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자유인이라고, 노예가 아니라고, 누구도 너희를 구속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또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비록 개인이 자립하기 어렵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 처해서 종으로 일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도 그는 너희의 한 형제이고 서로 함께 광야를 통과한 믿음의 동지이고 함께 돌보아야 할 가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 면제년 해에 몸값을 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without penny anything이라고 해서 즉 지급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도 그가 6년 동안에 품굿에 삭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25장 39절에서도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41절에서 희년 이후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형평상 종의 형편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도 원래의 속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모습은 자유인이었기에 후에는 서로가 동등한 위치인 형제로서 존중된 모습으로 그의 필요를 챙겨주어 내보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첩으로 팔려가는 법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의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너무 무가치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남편이 그저 시키는 대로 아니면 성적 놀이개로 전락해서 자녀를 또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굉장한 천덕꾸러기로 전락을 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지만 외부인에게 팔 수 없도록 했고 자기의 아들에게 준다면 자기 딸처럼 예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첩이 생긴다고 해도 여종에 대한 의무는 계속 이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11절 말씀과 같이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 2절에서 히브리 종이 7년 면제년에 몸값을 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서 그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힘없는 여자인 여종의 경우까지 가장 먼저 가장 미리 언급하시면서 그녀가 받을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우리나라의 공동체 이 의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감염병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면 우리가 먼저 취해야 했었던 생각은 무엇일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회를 품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사회적인 약자, 여성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고 우리 안에 딸들이다.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와는 정반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비정규직,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노예와도 같은 종과 진짜 종처럼 그러한 위치와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이 지난 3월 기사를 보니까
정규직에 비해 5-5배나 이 5배나 넘는 인원들이 본인들이 일하던 일터에서 쫓겨내야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 가장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험한 낭떠러지로 몰아세운 것이 우리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당했을 때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공동체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10계명 바로 뒤에 모든 구체적 계명 앞에 두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청년들 또 자매들, 일터가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부터, 우리 신앙 공동체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부터 이들에게 손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배려하고 이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소유를 내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을 세우는 이 법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여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을 세우는, 그들을 나의 지경으로 끌고 들어와 품어주는 이 모습을 통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낮고 천한 종의 신분, 여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을 가장 먼저 챙기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역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내가 먼저 나의 것을 내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는 땅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지경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의 땅이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원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귀한 그 믿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또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옵소서.